네, 지난 주일에 불빛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두려움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도 그 베드로가 부활의 기쁨, 그 기쁨에 함께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참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와 살로메였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일찍 해 돋을 때에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빈무덤을 보게 되고 그 빈무덤에 있었던 천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던 것처럼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특별히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이 표현은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허탄한 말, 어리석은 말이라는 의미, 그리고 과대망상증이라는 의학 용어를 쓸 때 이 허탄한 말과 같은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제자들은 그녀들이 전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그녀들이 과대망상증에 걸린 정신병자, 그들이 그녀들이 미쳤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4장 11절의 마지막 단어는 이렇습니다.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나. 즉 어떤 의미죠? 누군가 다른 생각을 가졌음을 우리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반응을 보인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된 사도 요한도 베드로와 같이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오늘은 베드로를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인들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함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그녀들이 미쳤다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믿기 어려운 이야기로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보이는 것을 보고 그 일어난 모든 일에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무덤으로 급하게 달려간 베드로, 처음에는 빈 무덤만 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셨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만나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매우 기뻐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의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온전한 제자, 복음 전도자, 초대교회 지도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부활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전히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디베랴 호수, 다른 이름으로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그렇게 실망감에 휩싸인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복음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생업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베랴 호수의 다른 이름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곳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예수님께 배를 빌려준 대여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듣게 되었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적 위험에 압도된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 부르심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강렬한 첫 만남의 장소에서 베드로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의미 있는 말씀 그리고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감추어져 있던 지나간 시간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과의 추억, 경험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좋은 기억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베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그리고 그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믿음의 경험들, 그것들을 책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격려하시며 사랑을 보여주시며 새롭게 용기를 내도록 오늘 이곳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세 가지 의미 있는 말과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처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를 잡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한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 그를 제자로 삼았던 사건, 그것과 같은 장면이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게 됩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아서 오늘 완전 돈을 하나도 못 벌었으니까 배라도 빌려주자라는 심상으로 예수님에게 대여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신적 위엄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바닷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자신이 억지로 들은 그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때문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을 얻은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배를 가지고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빈 배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명령하신 것은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날의 회개, 순종, 부르심, 그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야, 그때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고 너는 내 말에 순종했고 네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리고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 제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 모든 것들을 놀랍도록 연출하셨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 제자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무익한 결정을 하자 말없이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다시금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여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 그리고 그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주심으로 그에게 그 가슴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잊고 살았던 예수님과의 첫 만남, 죄인임을 깨달은 그때의 사건, 그 순종, 그 첫사랑, 그 첫 믿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베드로의 그 실망과 그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믿음의 상황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숯불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일 베드로의 부인 사건 때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불빛입니다. 불. 오늘은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생선을 구워 조반을 직접 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생선 굽는 역할만 했을까요? 아니죠. 어두움 가운데, 칠흑 같은 그 어두움 가운데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불빛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떡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에게 따뜻한 조반을 친히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디바리아 호수에서 즐거운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숯불.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어둠에 자신의 존재를 숨겨서 일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붙잡히신 예수님을 따라 몰래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붙잡혀 들어간 후 베드로는 조용히 뒤를 따라가서 그 집 마당에서 주인을 기다리며 불을 쬐고 있던 종들과 함께 그 불빛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피워놓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그 피워놓은 불빛 앞에 종들과 함께 서게 됩니다. 이때 그 불을 쬐고 있던 그곳에서 이제 어두움이 아니라 이 불을 통해 베드로의 얼굴, 그것이 드러나게 되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피워놓은 불빛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숯불이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이 숯불, 피워놓은 이 숯불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숯불을 피워 생선을 구워 그날 밤에 그 숯불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숯불 주변에 있었던 그날 밤의 사건은 여러분, 내가 부인했던 예수님, 내가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있었던 그 모든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그 숯불이 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날 밤의 사건은 베드로에게 기억조차 하기 싫은 비참한 현장,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그 실패, 그 현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부르신 그 현장은 왜 나를 부인했냐라고 책망하시거나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하신 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지나간 잘못, 자신을 부인한 그것을 모두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현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회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통곡했다고 했지 회개했다고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라는 죄책감이 당사자인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 더 들지 않았을까요? 그 남아있는 죄책감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것은 베드로의 그 마음, 남아있던 죄책감, 그 회개를 받아주셨음을 무언으로 전하는 사랑의 표현, 용서의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3번째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셋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재밌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으셨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답변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은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너희들이 나 대신 내가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된다 라는 이 놀라운 사명을 전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죠?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지도력 아래 그 기초와 뿌리를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강하게 하고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 기초 뿌리 위에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것은 이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겟세마네로 향하여 나아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 내용을 베드로가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는 대답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이 여러분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당연히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다짐을 한 것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정과 의리 그것으로 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3번이나 거듭해서 물으셨습니다. 거듭해서 확인하신 이유, 그 이유는 이제 너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나를 믿는 성도들을 너가 대신 양육해야 돼. 그런데 이제는 정과 그리고 의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대신해서 제자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누굴까요? 목사, 전도사, 임원들? 아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그 예수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네가 너만의 자신감과 의리와 정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고 베드로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동시에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사랑을 전하시며 온전한 용서와 회복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한 겁니다. 담고 담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 사랑을 네 마음에 담고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나를 닮아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해야 한다. 그 첫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실패자로 남을 뻔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으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지속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감독직을 수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성경이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중에 우리가 정경만을 받아들이는데 그 정경보다 조금 못한 책을,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혹은 공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책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베드로 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교회의 탄압이 심해지자 주변 성도들의 권유, 베드로 사도님 당신만은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라는 그 권유로 로마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로마를 빠져나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자신 앞에 있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지나쳐 자신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시며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그 등을 향해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유명한 영화로도 나왔죠. 커바디스 더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버리고 지지 않으려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러 로마로 간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이켜 로마로 가서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AD 67년에 로마에서 대형 화재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재를 범인을 기독교인들로 지목한 미친 황제 네로의 기독교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찌 감히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바라왔고 그리워했고 기다렸던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또 실수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 죄인인 인간은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과 관계함으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부활절은 뭘 하는 날입니까? 부활절은 이런 날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최후 심판이 끝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하고 내 마음에 담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처럼 인생의 절망, 그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임을,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하고, 그 마음은, 그 생각, 그 경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두 번째, 부활절은 이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 기독교는 그냥 그런 종교, 아무 의미 없는 죽고 끝난 종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인간 구원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대로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만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것이 옳다,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확증하며 성취함을 보여준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된 날이며 확증된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절은 이런 날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복음 전파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살아갈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게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이 일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매 순간 나누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완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이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내가 왜 사냐? 여러분,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는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매 순간 경험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의 해결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된 날이며 우리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기억하게 하시는 놀라운 날입니다.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를 기억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